안녕하세요. 9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외웠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혀로 맛을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피부로 촉감을 느낍니다. 이 중에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시각을 통해 최대 80%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쉽게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쉽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각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사를 본 사환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성읍을 둘러싸는 광경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명의 선지자를 잡기 위해 소수의 정예병을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텐데 아람 왕은 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보냈을까요? 바로 엘리사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한 말까지 알 정도라면 큰 군대를 보내어 그를 잡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꼭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거대한 군대를 보냈고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수많은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본 사환은 두려움에 떨며 절망했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그를 안심시킵니다.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럼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여셨고 그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렀음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아람 군사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보지 못한 사환은 오로지 그의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사들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군사를 본 사환은 엘리사처럼 아람의 군사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며 살아갈 때에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아람 군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을 안심시킨 뒤에 이번에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9절을 보면 엘리사는 눈이 어둡게 된 아람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를 봤음에도 그가 엘리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목표한 도단에 도착했음에도 그곳이 도단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단력을 잃은 군사들은 엘리사의 말에 속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판단이 흐려진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가 인도하는 그 길이 멸망과 죽음의 길인지 모른 채 그의 인도에 따라 사마리아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아람 군사들을 보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진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죄악 많은 세상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겨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밝게 떠서 죽음의 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리이까? 내가 그들을 치리이까? 사마리아 왕이 같은 말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모든 아람 군사를 몰살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과 다르게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포로로 잡힌 아람 군사들에게 배불리게 먹이고 자유롭게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만약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뜻대로 아람 군사들을 모두 죽였다면 어쩌면 아람 왕은 군사들의 죽음을 위해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더 큰 전쟁을 북이스라엘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악을 선으로 갚자 오히려 북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뼛속까지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한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닌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언행과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내뿜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진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찾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